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8장 (48장은)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입니다. 46장에서 구원의 완전성을 예언하셨는데, 베엘과 느보는 구부러지고 우상은 다 없어지고 3절에 야곱의 집은 하나님 이렇게 세우는데, 뱃속에서부터 선택했기 때문에 노년에게까지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택자를 끝까지 품어주신다.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의 집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생각지도 못하던 동방 고레세를 들어서 바벨론을 꺾어버리고 유다를 회복시킨 역사가 종말의 역사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모략적인 역사고, 47장은 바벨론의 보수, 하나님이 바벨론을 적당하게 들어쓰고는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정권이나 교권이나 이 바벨론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까지 다 무너뜨리고 교만한 이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인간의 예고자나 무역자도 다 없어지고, 오직 이제 야곱만 남는데, 그 야곱이 어떻게 남았느냐? 48장에서 예고와 실행을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세일을 보여주시고, 고난의 풀무에서 신창조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48장 1절에 야곱 집이요, 집이 가족이지요. 야곱의 집,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름이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 승리자. 하나님과 힘을 겨누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야곱 보고 네가 이겼다,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했습니다. 약복강에서.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승리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요. 약속 때문에 더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야곱의 집에 제 문제를 예수님이 걸머지로 아버지가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이 도성유신하여 사람의 몸으로 야곱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몽땅 걸머지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지금도 대언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격을 따듬고 있습니다.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그 유다의 근원은 이제 예수님이 유다 지파니 있게, 예수님은 영원 자존자신이 있게, 근원은 뿌리인데, 그래서 이사 11장에 이새 줄기에 산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자,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의 초점이 이사야 당시를 지금 들어가면서 종말을 말합니다. 그래 이제 1장에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때 이사야 당시에 주전 750년경에 그때 예루살렘이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부패되었느냐. 자, 너희들이 창세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는데, 내가 이스라엘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왜 성실치 아니하고 그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사람이 볼 때는 별 탈이 없는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속을 볼 때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뼈골속에 박힌 지약 때문에, 이 탐심의 지약 때문에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범죄케 만들고 이런 야곱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고 구원은 해야 되겠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히 말씀하는데 새길 말씀보다 새겨라. 하루의 죄악을 제해 주리라. 올해 포도주로 잔치를 해라. 내가 사망을 없애주리라.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 없잖아요. 죄의 물이 들었는데 오염이 됐는데 이미 죄의 세균이 이 몸에 들어서 다 퍼져 있는데 이 죄의 세균을 죽여야 야곱이가 변화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 권위 있는 말씀, 그 위력의 말씀으로 우리 범죄 타락한 몸에까지 구원을 주시려고 여기 한번 들어보라고.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봐라. 그래 들어야 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그렇게 이사야 전에 옛날 아담부터 범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옛적에 장대사를 고하였고 장대사 그럼 장대사의 출발점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뱀에게 말씀할 때 아담하고 뱀하고는 원수다. 이제 아담의 집의 여자 하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뱀의 머리를 깨버리고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들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할 것이다. 그럼 아담의 집에 말씀한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6월절입니다. 마태복음에 그게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 태어나서 뱀을 잡았습니다.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뱀의 자손들은 예수님 몸을 상하했습니다. 못을 받고 때리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장대사를 고하였고 그럼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가 전부 구약은 장대사를 미리 고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오셨다.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호련한 말은 사람들 생각하기 전에 사람들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작정한 것을 인간이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0년 출애굽 역사나 70년 출애굽 바벨론 역사를 인간들은 알 수도 없고 직접 역사를 받으면서 따라오지만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몰라가지고 조금은 참고 견디면은 그 약속 땅에 가서 회복을 받는데 그 강야에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만족이 없어서 불만 불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노를 당하여 육체가 아담같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들 역사도 또 종말의 선지자 역사가 100% 완전 승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구약에 너무 거울이 지저분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귀 공격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가 났고 또 죄값으로 매도 맞고 그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사 아닙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거울로 교훈으로 넘어옵니다. 우리도 그냥 두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새 언약으로 새 일로 법을 바꿔가지고 다스립니다. 고맙지요. 그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니 우리는 참 너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특별 관리를 받고 특별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고난이 많지만은 신령하게 영적으로는 복된 재단에 와서 복된 땅에 살면서 샌드 장막이 복의 장막인데 또 공산당이 다 먹어버리고 동방 땅끝 조금 남겼는데 거기서도 또 중앙재단에 기둥까지 쓸고 택해 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고마움을 느낍니까? 조금 고난이 있어도 참읍시다.
3절에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이제 우리 과거를 우리 속 사정을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 완악합니까? 인정하십니까? 완악하다. 어떨 때 완악합니까? 어떤 환경 오면 완악해집니까? 내 마음이 안 맞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완악하다. 그게 이제 신경질이죠. 근데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이제 뭐 목소리 높아질 때 목 힘줄 쓰지요. 목의 힘줄은 무쇠요. 무쇠는 쇠 중에서도 제일 값이 싸고 이건 굽혀지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부러지면 부러졌지 무쇠는 그 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무쇠는 뭐 소치나 만들고 쇠 붙이는 쇠 붙이지만 값이 싸고 그러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무쇠는요 장사도 잘 안 가져가요. 무게만 무겁죠. 돈도 안 나가요. 또 네 이마는 노시라 했어요. 네 이마는 노시다. 사람 이마가 살로 가죽으로 되어 있고 해골이 덮여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이마를 보고 노시라 하는 이마는 인격을 가르치거든요. 인격. 사람의 머리는 몸을 대표하는 본부. 그런데 본부에도 머리에 큰 골, 작은 골이 있으니까 그 이마는 사람 인격.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써야 되는데 아직 아버지 이름이 써지지 못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샀지만은 이마가 녹같이 단단하다. 교만하다. 교만. 굳어졌다. 노쇠가 단단하잖아요. 이마가 노시다. 하나님 오실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지 인정해야 되죠.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여기 야곱의 집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나왔는데 유다 근원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지금 진단해보니 이거 머리, 목, 마음이 완악하고 힘줄은 무쇠고 목의 힘줄은 무쇠고 이만한 노시란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 신학실에 와서 영적 이스라엘 인정을 안 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성신 받고 은사 받으면 다 된 줄 알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재림주를 영접한다고 기다립니다. 모든 교회가. 착각을 일으키죠. 그래서 모든 설교 내용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주님 몸 올라간다. 이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계시록에 가서 다시 예언하고 나 만나지. 증거 맞춰야 만나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만나지. 그 이마에. 여기 이마가 노신데 이대로는 안 되지. 신부가 못 되지. 이 노를 때려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고쳐야 되지. 개조. 그래서 하나님 도장을 찍어야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천국의 열매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 14장에 4절에 보면 땅에서 천국의 열매다.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의 종들 중에 14만 4천 명은 딱 숫자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고와 실행을 했는데 구약 때 예고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고 그 출애굽 때도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었고 어른들은 출바벨론 때도 성전 건축 사명자만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도와서 성전 지었지. 그 나머지는 다 흩어졌어요. 바벨론 남아 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풍구박산이 됐어요. 그 악한 무화과들. 그러나 좋은 무화과는 선택받고 순종한 사람들.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쓸모가 없지만은 새 일만 역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제 가운데 묶여있던 택한 선민들을 새 언약으로 조건 없이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로 택한 사람들을 다 찾아줬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최고지요. 이제 세일은 그 다음 또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신창조를 받고 이제 천년시대 갑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이 일은 뭐냐, 이 내용이 우리 이스라엘의 생김새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다. 자,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이런 완악한 사람을 이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체로 만들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미리 고하고 보여줬다. 성사가 되기 전에 미리 보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미리 예언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세일을 행하면은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신도 별짓 다 했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서에 왕들이 이방신, 아람나라, 애굽신, 별신을 다 받아들여서 섬겼어요. 그게 하나님은 나밖에 신이 없는데 왜 마귀를 따라가는지, 그 마귀가 선악과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폐역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그럼 구약 종말도 마귀가 득세했거든요. 악마 득세. 지금도 계시록 9장의 악마 득세이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에게 선악과를 집어넣어놓고는 영적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박혔던 이 선악과 질이 충격을 받고 격동을 받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바울같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몸에 사탄이 가시겠다. 왜 사탄이 사자를 내게 줬을까? 하나님, 이것 좀 빼줘요. 못 살겠어요. 고통스러워서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네 몸에 고통과 괴로움이 없으면은 너 교만에 넘어지니까 네 족한 줄 알아. 네 은혜가 족하다. 그 현재 상태가 좋게 내가 알고 사탄의 가시를 줬으니까 전도만 잘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세장을 갔다 온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 아니고 보호자를 갔다 왔는데 바울이가 몸에는 정말 형편없는 고통이 와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 어지간하면 참겠는데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한테 해결을 기도했더니 거부당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라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내게 맞지 않는 것도, 내게 정말 내가 만족지 못한 것이라도 이해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전도해야 되죠. 뭐를?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세일이 뭐냐? 오늘까지 몰랐던 일인데, 세일은 이제 창조된 것인데, 왜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오던 우리 속모습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놓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일로 교훈해서 고쳐주려고 지금 세일 교훈이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데는 안 나갔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투에 감춰놨는데 이제 불온 장래에 이제 북방 환란이 쏟아질 때 이제 세일 역사가 나가서 흩어진 종들, 입맞을 종들을 이제 인치고 5개월 동안 역사하고 좀 하늘로 가야 되는데 이 일들은 이 세일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습니다. 세일의 분량이 거의 90% 이상이 되는데 예언서에서 세언약은 간단해요. 새 언약은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서 한 300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골라 치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메시아의 그 소식은, 언약의 약속은 그렇게 되는데 이 나머지 말씀은 전부
재림론입니다. 재림할 때 대해질 일들을 자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은 신이기 때문에 설교 잘 하십니다. 3년 동안 전도한 거요.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분량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거 책에 쓴다면은 이 땅에 둘 곳이 부족하다. 예수님 설교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근데 우리는 설교를 못 하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명은 받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별로 못 하잖아요.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 설교 못할 걸 알고 너들이 복받을 말씀을 다 미리 내 책에 기록했으니 빠진 것이 없이 그 본문대로만 다 시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시연하라고 주님이 아버지가 받은 책을 넘겨주면서 사명을 맡겼습니다. 다 시연하면은 내 구름타 갈 때 만난다. 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 다 시연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5대 강국 때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을 세워서 저 마귀가 압박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중앙제단 압박받는 제단이에요. 압박을 할 때 부르짖는다. 그렇게 새노래 주시고 기도향을 올려서 기도향이 금향로가 차면은 그때는 이제 원수들에게는 이제 보수하고 계시록 16장은 대접장 쏟아 죽이고 부르짖는 다른 천사는 멸류관 쓰고 이제 승리하고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왕권 받아갖고 대적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렸고 부르짖고 그래 이제 지금 큰 전쟁입니다. 기도 전쟁인데 싸우는데 기도향이 올라가면은 우리 부르짖는 기도가 금향으로 올라가면은 금멸류관이 되고 또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은 재앙을 받아서 보수를 받아서 대접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락적인 역사입니다. 자,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뭐냐? 새 일입니다. 그 민수기 16장도 새 일이 나타났어요. 모세 때도 하나님 백성 하도 원망, 불평, 교만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종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새 일을 이뤘습니다. 그 새 일이 뭐냐? 땅이 입을 벌렸어요. 지금 세계 도처에 막 계속 연속적으로 큰 재앙들이 떨어지는데 뭐 지진 나고 뭐 해일 일어나고 사람들이 뭐 단체적으로 무척 많이 죽습니다. 뭐 파키스탄 뭐 3만 명이 죽었다. 뭐 얼마 죽은지 모르겠다. 중미에도 뭐 허리케인 해일이 뭐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나서 산이 무너지고 동네가 없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는 너희가 듣지 못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그 인간은 참 타락이 됐기 때문에 오만불순해요. 하나님의 배후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약속하고 구원해줘도 그걸 다 깨닫지 못하고 건거망동하게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구원받았으면도 내가 잘나서 내가 우상을 만들어 믿었더니 그 우상이 날 도와줬다고 이런 엉터리 없는 쓸데없는 자꾸 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그런 말을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말씀하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서 어디든지 주님 원하는 길만 가야 되는데 우리 몸에 이 완악한 것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자꾸 부작용 일으키고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뭐를 새 일에 대해서는 몰랐지. 지금도 모르겠잖아요. 교인들이요. 교회가 새 일을 모르겠습니다. 새 일을 안다면 기독교가 뒤집어지지만은 새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만 말하니까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들도 협상의 길로 일부는 가고 있습니다. 북방 사상의 좌파의 자경으로 가고 있고 보수들만 조금 남아서 있는데 보수들이 지금 진보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 보수 때문에 우리 민족도 통일이 안 되고 고통받았고 막 이렇게 싸붙입니다.
그게 진리의 보수를 가려면은 이제 주님 재림 때가 되면 더 압박이 심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네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여서 나니 이 귀가 막혔다. 듣는 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선악과의 그 뱀의 말이 아담의 귀를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눈도 어둡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마귀한테 넘어가서 마귀만 따라가고 구약 역사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여서 나니 이는 네가 계율하고 계율하여.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는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계율했느냐? 그 뱀의 말이 들어오고 선악과가 몸에 들어올 때에 계율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지 공산당만 계율 정권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계율 목사가 많아요. 거짓말하는 목사들, 거짓말하는 교인들. 그 옷에도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계율 있죠. 근데 숨어 있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질러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무슨 말 해도 내가 너희 마음을 다 알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교훈은 이런 타락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어도 이 속에 원죄가 있으니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쳐주려고 이제 수술하려고 수술대 올려놓고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놓고 사진을 봐가면서 의사가 좀 칼로 잽니다. 이제 수술해요. 그래서 9절에 연단시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 불었어요. 북방에 재앙이 왔어요. 재앙 보따리가 준비됐어요. 이제 풀리면은 이제 유다 땅에 들어올 판인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세일을 향하십니다. 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노를 일으킬 일을 많이 했죠. 하나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참고 계시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즉석에서 이루는 것도 많습니다. 율법은 즉석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즉석 돌로 쳐 죽였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집을 팔고 바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거기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했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밥 한 돈을 가지고 손에 딱 잡으니까 이 폐역과 계율이 나와서 야, 이 돈 다 바치면 얼마나 아까우냐? 누가 봤느냐? 너 부부만 지금 했는데 아무도 안 봤단 말이야. 그게 절반을 감춰. 빵 사 먹게 감춰놓고 절반만 갖다 바쳐. 응? 그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나왔습니다.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밖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야, 이거 너 밥 한 돈 다냐? 이렇게 물을 때 아니요. 절반은 집에 감춰놨지 하면 살아요. 참 잘못했습니다. 예,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면 사는데 이 거짓말 했어요. 계율해서 다 합니다. 다야 정말 다라니까요. 죽었습니다. 직결 진노를 즉석에서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왜 죽었느냐? 아니 밥하러 바쳤는데 왜 죽느냐 이게요. 그게 베드로가 야, 네 밭이 네가 맞지? 근데 누가 바치러 했냐? 네가 스스로 팔아 바쳤잖아. 근데 왜 속여? 왜 성신을 속이냐고?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성신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 말이죠. 이 우리의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을 속인다. 그건 하이마진 양심이죠. 그 중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못 속입니다. 성령이 용납 안 합니다. 마음을 두들겨 해결시킵니다. 그 성신 받은 사람 마음이 연합니다. 아주 기타지로 같이 연하기 때문에 조금 바람만 불어도 맹맹맹 소리가 납니다. 아주 감각이 빠릅니다. 그래서 성령 볼 때 가슴이 뜨끔뜨끔한 것은
지금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중에도 14만 4천 명만 지금 만들어내는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사정을 안다. 그래서 구절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 찬송 부르라고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질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종말에는 우리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은 다 받아야 됩니다. 연단 안 받으면 신부가 안 됩니다.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은도 연단 받지만은 은은 간단하게 받습니다. 뭐 불에 한 두스러번 들어갔다 나오면 은이 되고 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그 일본에 풀무로 시련하였노라. 풀무불로 너를 사람 만들었다. 그 고난의 풀무죠. 그러니까 세실에 가는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참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을 하나님 편에서 택하여 불러놓고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 따라오게 합니다. 왜? 이유가 뭔데?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이 고난을 이룬다. 그러니까 야곱을 택해서 왕권의 복을 주는 데는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이다. 그렇게 인간이 멸류관을 만들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마귀를 붙여서. 그렇게 세일의 큰 전쟁은 내가 쓸 멸류관 만드는 전쟁이기 때문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또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과 새 일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사람이 도망을 못 가요.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찌감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다 했는데 하나님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지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이름 놓고 싸우는데 여호와 이름 건세.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이름, 새 일은 여호와 이름.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사도들은 예수의 증인. 그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이 시대가 다르고 역사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새 언약 할 때 사도들은 육체가 다 썩었는데 새 일로 넘어가면 육체가 변화받는데 변화체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내가 복중에서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너한테 준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베델 강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너의 집에 다 이루어주는데 내가 떠나지 않고 너를 쫓아가면서 복을 주겠다 했어요. 그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단을 시켜서 영광을 누리게 하고 12절은 말씀대로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참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그 알파 오메가랍니다. 그 창세기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끝을 맺으려도 내가 끝을 맺지. 그래서 시편 55장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날마다 맡아서 재주겠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 죄짐을 걸머지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 1장에서 복 있는 사람 가는 길은 다윗의 길, 예수의 길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생활. 그래서 시편 16장에 예수 몸이 썩지 않고 22장에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40장에 우리 죄가 머리털같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꼬?
그래서 103장에 동이 서서문까지 옮겨주시려고 주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버림당하시고 사울왕에게 장인에게 버림당한 딸같이 예수님 유대 교권에 버림당하고 동네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지막은 제자들까지 또 하나님까지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림돌 예수, 이제는 머릿돌 예수, 그래서 머릿돌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고쳐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이 고난에 풀모입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영육간에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양식을 삼고 끝까지 시온산만 바라보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12절에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가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했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사람들은 하늘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살거든요. 노아 때도 노세 때도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한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그 재앙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줄 압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했는데 내 오른손이 하늘에 펴졌는데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심판줍니다. 천지가 일제히 올 수도 된다. 심판한다. 그 진노가 쏟아진단 말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 45장에서 말하는 기름받은 고레스인데 지금은 수르바벨 단체인데 하나님 사랑해요. 조건 없이 사랑을 해요.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을 쏟아부어가지고 강제성을 띠고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런 예산도 없었어요. 모르고 따라왔어요.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 바벨론에 지금 종들이 막 숨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정권을 뒤집어엎고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의 팔이, 하나님의 팔이 말이요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몸이 없잖아요. 그 팔이면 몸의 팔인데, 그래서 고레스가 갔어요. 그 뱃사서 목 잘랐어요. 모세가 애굽을 꺾었어요. 일곱 머리가 차례차례 망했어요. 그 마지막은 스룹바벨의 머리돌로 태산이 평지가 돼요. 이건 사람이 생각지 못해요. 생각할 문제도 아니요. 말해도 믿지 않아요. 믿을 사람만 믿는 거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예언 누가 했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하나님이 예언했지. 또 내가 그를 부르며 때가 되니까 고레스를 불렀어요. 200년 후에 고레스가 태어나더라고요. 이사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건 포면적이죠. 구약의 고레스는. 지금 학교에서가라서의 스룹바벨 이는 이면적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 이 재단에 다 밝아졌고 또 지금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있습니다. 형통하다 했어요. 지금은 형통이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이 많아요. 영육간에. 근데 궁극적 목적은 시온산에 형통한 정부가 세워집니다. 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가까이 오란 말이죠. 멀리 가지 말고.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세히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을 들어봐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학개서 제단, 구의사 제단에서만 이 말씀 나가지 다른 데는 없단 말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간절히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다 공개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관하고 자꾸 마귀안 속아서 우상 만들어 섬기고 숨어서 비밀로 하나님 아시는데도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스스로 숨어서 우상숭배합니다. 그것이 뭐냐? 가스럽다, 가증하다, 가증한 미움의 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비밀이 말하지 아니했는데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위에서 나온 언약의 말씀은 없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늦게 이루어져도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 변치 않는다. 마태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을 보냈다. 그 성령이 두 번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는 만민에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천국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려면은 성령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 설교할 때 요엘서 2장 28절 만민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요. 이제는 계시록 시대는 종들에게 인치는데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이 임하여 이제 새일로 창조해서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17절부터는 행하는 자의 자손만한테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이 성경은 다 유익된 교훈입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됐다 했습니다. 왜 감동을 됐느냐? 하나님 감동을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여호와의 책이다. 유익을 준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마땅히 행할 길. 그 이사 8장 22절 마땅히 증거의 말씀. 마땅히 반드시 꼭 이 길만 가야 된다. 마땅히 행할 길. 그게 새 언약도 새 일도 마땅히 구원받으러 가는 길이다. 근데 2000년 전에 유대교회는 새 언약을 적극 반대하고 구원 못 받았잖아요. 오늘 기독교도 새 언약으로 새 사람이 됐다면은 이제 몸의 구원을 위해서 이 폐역, 계율, 교만을 뽑기 위해서 이 숨어 있는 비밀을, 세율을 고하는데 따라갈 것이지 고집 부리면 안 되죠. 그럼 아담같이 썩지요. 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근데 불태역자가 있어요. 이 세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란실에 버림받은 야곱이 많아요. 하받을 야곱들이. 그래서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왜? 58년부터 계시록 9장이 이루어지는데 무지개 열쇠가 열렸어요. 땅에 떨어진 별이 무지개 열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율, 정황색 계율말이 나왔는데 계율자가 나왔는데 불택자는 전부 귀에 평화공주에 가서 박혀가지고 귀가 막혀서 전쟁은 안 들립니다. 환란도 안 들립니다. 재림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800년 평화공존 좌파의 세력에 끌려갑니다. 이것이 선한 모락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귀에는 안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려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복 있는 귀입니다. 만일 들었다면, 만약에 이 말씀만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평강, 그 평강이 좋잖아요. 예수가 평강의 왕입니다. 이 세일의 말씀만 들었다면 자손 만대, 지상 축복, 하늘 축복 다 받는다. 네 자손이 모래알 같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창세기 13장 약속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이제 밖에 좀 나와봐. 왜 그러십니까? 하늘 좀 쳐다봐.
예, 별이 반짝반짝하거든요. 땅에 모래도 좀 봐. 모래가 많습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앞으로 번창할 거야. 그것이 천년시대 가서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동서남북에 꽉 찰 거야, 너 자손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상급과 방패다.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네가 복에 거둬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와서 이루어집니다. 응? 4,00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한 말씀이 4,000년 전의 말씀이 여기 와서 바다 모래같이 많다. 응? 네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다. 네 소생이 모래알갱이같이 된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이 사실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특별히 선택을 받아야 믿죠. 또 자꾸 듣고 싶고 읽고 싶고 읽으면 마음이 만족하고 이 하늘 양식입니다.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만 들었다면은 근데 불택자는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세일만 바라면 머리가 아프다 해요. 어떤 장모님은 세일 성가 부르면요. 근처 오질 않아요. 머리 아프다고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럼 20절은요. 순종하는 종은 구속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종에 대해서 순종하는 종. 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지금 이 세상 온통 나팔이요. 바벨 나팔입니다. 나팔 재앙이 바벨론이 격동받고 나서요. 지금 나팔 7개 전체가. 지금 바벨하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666이 지금 이 땅에 꽉 찼습니다. 육자배기가.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고레스가 들어가듯이, 블레셋에 다윗이가 가듯이, 애굽 땅에 모세가 가듯이, 아수르 세력 앞에 이사야가 나타나 기도하듯이 히스기야도 기도했고 이겼어요. 이번에 바벨 속에서 스룹바벨이가 이제 기도로, 건세로, 철장 건세로, 주님이 주시는 건세로, 아무 때는 아니고 정한 때 가서, 그래서 항충이 나올 때, 하나님 인의 건세, 또 후삼년 반 대환란 올 때, 초대교회가 예비처로 도망가는 보호 역사, 아마겟돈 때, 철장 건세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다 때려 부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시간표를 짜놓고 그 시간표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의 메시지는 들어가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성신이 오거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그때 가라. 들어가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제 종들을 보내면서 바벨론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라. 타장바닥에 알곡이 나오는 식으로 나오라.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선교 전파하라. 선파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 구속론입니다. 어떻게 구속했느냐? 고난의 풀물 통과해서 몸의 구원을 줬다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모세 때를 보여줬죠. 모세 때를 지금 말합니다.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반석에 물 줬죠. 그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바울은 깨닫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 조상들이 반석에 물 마셨다. 근데 거기 예수를 가르친다. 또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 민족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가 십자가 죽으면은 3일 만에 부활하면은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로 연합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 그래서 출애굽 때 종말을 보여주면서 물은 바위에서 나는 것이다. 그럼 땅에서 나는 물은 가짜고 바위에서, 만세반석에서 예수님이 생수다. 그 말입니다.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바위를 쪼갰다. 물이 반석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바위가 쪼개지더라. 그 마태복음은 예수가 반석인데 십자가에서 쪼개졌다. 십자가에서 몸이 상했다. 죽었다. 우리에게 피를 줬다. 그 피가 생수다. 구원이다 말입니다. 근데 또 물을 또 준다. 민수기 와서 두 번째 물. 그럼 계시록에 마태복음에서 십자가에서 생수를 주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도 머릿돌인데, 돌은 돌인데 머릿돌 오시는데 다시 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가 아니고 심판 예수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옛날 선지들이 종말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비밀로 감춰놨는데 다시 연하면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의 수가 차면은 주님이 공중에 데리러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쪼개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희생이 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아무 관계가 없다. 예수와 관계가 없다. 세일과 관계가 없다. 악인은 그 의인만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한없는 긍휼,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랑에 녹아져서 이제 아무리 고난의 풀무가 커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주를 기쁘시게 하고 복종할 때에 이제 환란이 터지면은 본문대로 철장에서 나타나서 민족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동방의 세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제 연단받은 종이 49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전투에 감춰 있는데 망강한 살도 갈아붙이는데요. 1003년과 실현계에서 40년 가까이. 그러면 이제 전통 속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내가 무익히 공연히 수고를 해낸 것 같다. 그건 실현계가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거짓말 아니요. 이 말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령 이룰 것인데 좀 너희들 생각에는 좀 더딘 것 같을 거야. 그냥 기다리라고. 정령 이룬다고. 근데 너희 시대에 이룬다고.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생전입니다. 네 생전에 한 일을 행한다.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줘서 강권 역사로 이제 데려갈 때에 말씀 다시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만 쳐봅시다. 30장 성가 부릅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로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을 철부지한데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이다. 앞으로도 인도를 따르렵니다. 믿습니다. 불쌍인에게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도록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수가 투성입니다. 패역합니다. 계율합니다. 완악합니다. 주님이 아시고 선택하셨사오니 이 많은 말씀을 적용시켜서 고쳐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안팎으로 두들겨 패서라도 따듬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닮아져야 되겠습니다. 신령한 예수만 닮도록 저희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같이 날마다 죽으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해산속을 하면서 자비랑하면서 온전히 복음의 사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지혜 총명 주셔서 참 종들 만나게 해주시고 속히 동방역사 일으켜서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종들에게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